자, 어떤 의미에서는 4장 전체가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그 첫 번째 뭐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1절부터 21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또 있어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들으셨던 내용들을 한번 좀 쭉 상기해 보시면, 결국은 이제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욥과 뭐 오늘 본문으로서는 이제 엘리바스지만 욥과 친구들의 그 수없이 많은 논쟁들의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핵심은 그거죠. 욥이 너가 아주 풍성하고 아무 걱정도 없었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사랑도 주고 힘도 주고 이랬던 인물이었는데, 정작 그런 어려움들이 너에게 닥쳐오니까 너는 너의 생애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너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언행불일치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다 그런 일들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너가 분명히 뭔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죄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생일을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반드시 너 안에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형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보다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것이 곧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라고 규정 짓는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응보 사상과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도 그래,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줄 거야. 그러면 인과응보 사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이런 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그 사상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과응보처럼 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존경받는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과연 그런 인물들은 그런 조건에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 너 자신은 맞출 수 있느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름 학자이고, 또 이 당시로 말하면 학자이고 아주 현자이고, 또 믿음에 대한 지식들도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현대 신학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인간의 사고의 근원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사고 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오류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다뤘어요. 다루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이어집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이제 5절, 6절부터 쭉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좀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동원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는 단순히 내 판단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계시를 받듯이 뭘 봤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제로 막 잡히고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2번이나 말렸어요. 똑같은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지금 잡힙니다. 그 맨 처음에 만났던 제자들은 조금 더 뭐 짧은 구절이었지만 더 디테일했어요. 뭐예요? 손을 이렇게 뒤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바울 선생님, 복음을 여러 군데서 전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만난 제자들도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봤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런 충고를 들었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고 정말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래, 내가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긴 하지만 저들이 뭘 봤다는데 저들이 이상한 걸 본 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저들에게 뭘 보여줬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뭐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이래 버리면 오히려 전도에 비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럼 진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힙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좀 피해가고 돌아가고, 오히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먼저 복음을 많이 전하면 그게 하나님께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 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고 또 여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그 정도 얘기는 아무리 바울이어도 들어야지 라고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알겠다, 그 말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직접 뭐 바울이 눈으로 보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참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도 대단한 결정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결정이 흔들릴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 거기 가면 참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 마음은 흔들려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바울이 대단하고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욥기를 하면서 바울과 관련된 바울의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또 그 바울과 관련된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오늘 엘리바스도 비슷한 논리로 지금 욥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너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다. 근데 왠지 그 논리나 권위가 욥에게 있어서 이거는 내 말로만 들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본 것이다. 한마디로 계시를 받은 거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권위를 자기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인간에서부터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봐라. 내가 이상 중에 본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직접 나오진 않지만 뭐 엘리바스가 무슨 이상을 받겠어요. 하나님도 결국은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죠. 12절부터.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가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다라는 거.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가는 소리라고 해서 막 안 들린다 이게 아니라 아주 은밀한 소리. 그죠? 그런 말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 환상, 뭐 지금 환상 본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나 이상은 잠이 완전히 들었는지 아니면 약간 깨었는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구약시대, 특히나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환상이나 이상의 개념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이상을 봤다. 그러니까 이상이란 단어를 지금 규정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정의하기도. 오늘도 그 보세요.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지만 꿈은 분명히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꿈 중에 뭐 내가 꿈을 꿨더니 그래서 뭐 꿈꾸는 요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지 지금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꿈에 나타난 것을 뭐 이상이다, 환상이다, 뭐 아니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계시의 방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그 엘리바스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그 요즘에 꿈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인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또 철학자들이나 뭐 그때는 이제 철학과 과학과의 경계가 없을 그때쯤에 이런 내용들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한 학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깊이 어떤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게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혼돈하지 말라.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와 상관없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분석 학자들도 결국은 결론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뭐 조상이 꿈에 나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니면 우리들은 뭐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그런 꿈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꿈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좀 다른 방식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상으로 생각하면 번거로울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아닌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참 번거로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때 이상을 본 거는 바로 너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 너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지금 이 번거로움이라는 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될 때가 그냥 뭐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뭘까? 14절에 넘어가서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12절에 무슨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엘리바스에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듣고 나서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래서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뼈 마디가 흔들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마디로 부들부들 떠는 어떤 그런 극한의 내용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바스가 이런 강력함을 이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단순히 그러면 엘리바스가 계시받았네 이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시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던 시대였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솔직히 이 영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영이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이거를 무조건 성령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바스 스스로가 아까 이제 그런 꿈이나 이상이나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자기의 어떤 의지의 한계나 어떤 그런 경험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면 뭔가 어떤 이 감각적인 요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될 수는 없죠. 부정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에 권위를 더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했더니 이 정도 경험이다. 그래서 여전히 뭐 여러 은사들을 말하는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어느 논의까지 되고 있냐면 개혁신학 안에서 그래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고 성경을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방언과 같은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경험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그 경험들을 보고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무시하냐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파괴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엘리바스도 지금 점점 뭔가 좀 강해지잖아요. 어떤 내가 뭘 들었다? 근데 그게 이상인 것 같고 그 내용이 굉장히 두려웠다. 근데 그 영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뭐 이상 중에 느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주 그냥 내가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쭈뼛할 정도였다. 그 신비로움에 아주 그 영향력을 많이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얘기는 뭐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즉 욥에게 할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상 가운데 나에게 하신 말씀. 이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가 그냥 경험도 아니고 아주 그냥 쭈뼛한 우리도 가끔 어디 이제 뭐 깜짝 놀래거나 좀 뭐 무서운 밤길을 가거나 그러면 뭐 머리털이 선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몸에 닭살이 돋는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17절부터 나오지만 16절을 더 보시면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건 정확하게 그 영이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천사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형상을 보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현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여기서 종용하다라는 건 무조건 조용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귀담아서 정말 집중해서 듣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종용히 들으라. 이거는 단순히 조용히 가만히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성경에서 이 종용히 들으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내 관심을 뺏길 만한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누구에게? 욥에게. 근데 앞에 이렇게 뭘 봤다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은 17절의 권위를 그러니까 17절 이하의 내용들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한 거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너는 이 말을 이제는 안 들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내 경험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 경험이나 내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야. 자, 들어봐. 이런 어떤 의미겠죠. 자, 17절을 보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로움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칭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성결케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늘 이 성결의 문제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읽었는데 그거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 문화가 더러웠는지. 그게 이방 민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었지만 이미 어디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입에 담기 어렵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탐욕과 음란함과 이런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법으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어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 이제 북콘서트의 이제 이제 신학적 답변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거기서 봤던 거는 이제 사회주의자의 운동들, 특히나 마르크스 같은 인물들이 펼쳤던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가 과연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절대자를 없애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 절대 진리를 당연히 절대자가 없어지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지겠죠. 이런 어떤 이념과 사상을 파괴하는 데는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사회주의로 장악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그거에 반대되는 교회를 없애야 되고 가정의 일반적인 요소들을 다 파괴시키라는 거. 그럼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 자녀라고 하는 이 구조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문화와 합쳐지면 어떻게 성결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결을 이루어 나간다? 그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죠.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18절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신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좀 바꿔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신다라는 개념을 표현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욥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평가는 뭐예요? 그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다라는 표현이죠. 어떤 자로? 의로운 자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 믿어주신다라는, 인정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죄가 있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뜻 때문이고, 하나님 자신의 창세전에 하신 그 결정, 작정 때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그냥 딱 단정을 져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너 욥을 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너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과연 너를 믿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너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죠.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은 천사일 수도 있고 그의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비하면 어떤 자예요? 당연히 미련한 자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앞설 수 있습니까? 못 앞서잖아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당연한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거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도 그냥 욥을 비판하기에 급급한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바른 진리의 내용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 당시에는 다 흙집이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집에 산다라는 건 이 세상 가운데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여러분 그 욥이 단순히 티끌이나 흙 정도에 머무르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것은 너는 그만큼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에게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우리가 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지금 욥을 확 끌어내렸어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서 욕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서 놓고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자, 제가 시간 끌려는 게 아니라 다시 보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누가? 사람이. 당연히 안 그렇죠. 그죠?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당연히 아니라죠. 하나님이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자라도 미련하지 않느냐? 너희는 얼마나 너희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지만 너는 진짜 흙집에나 살고 티끌 모아서 살고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잖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틀리질 않아요. 일단 좀 더 나가서 읽고 설명을 또 드릴게요.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면, 그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아주 평생 좀 잘 알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뭐 친구분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이제 입원해 계시니까 건강을 걱정하셨었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셨대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지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면 모르는데 그냥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서 잘 자고 내일 봅시다. 내일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잘 봅시다 하고 잠자리에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일은 몰라요. 오늘 이 엘리바스가 말하잖아.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된다. 그거 너가 알겠느냐? 모른다. 하나님의 멸망은 그렇다. 하나님의 멸하심은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뭔가 약간 여기서 붕 넘어가는 느낌이죠. 그렇죠. 영원히 망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과연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망한 자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고인 건 분명하죠. 21절.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장막주를 뽑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때는 뭐 집이 이런 식의 집은 아니었잖아요. 거의 이제 좀 유목 생활도 하고 뭐 이동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뭐 성막이나 성전을 보더라도 막 이렇게 줄로 묶어 놓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장막줄을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근간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장막줄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들이 죽나니. 죽으면 더 이상 그 장막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집 필요 없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장막줄을 뽑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죽게 되냐면 그들은 지혜가 없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뽑혀지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 표현들을 한 구절로 나눠서 어떤 한 부분으로 나눠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반박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맞는 얘기들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논리가 이제 합쳐져서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나 욥기가 어려운 게 이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이 논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내용을 가지고 뭘 비판할 때도 그 비판하는 논리 자체가 그리고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틀릴 경우에는 이 뒤에 아무리 올바른 거나 바른 것을 가지고 갖고 오더라도 상당히 큰 오해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욥에게 지금 하는 표현이지만 그럼 엘리바스 자신은 본인이 표현했던 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인 빌랏과 소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엘리바스는 자기는 여기서 한켠 좀 뒤로 물러난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보긴 봐서 내가 두렵고 막 그렇게 떨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거는 너에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기는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합쳐놓고 봤을 때에 거기서 논리적 비약은 뭐예요? 마치 이런 하나님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혼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믿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하셨고 욥에게 직접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도 사단에게 하셨던 그 분명한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욥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결국은 자기의 생애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표현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뒤집는 거고 욥이 어쨌거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던 그의 그 순수하고 진실된 고백까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이런 고백들이 아무리 그럼 우리 편에서 해봤자 하나님은 종을 안 믿으셔. 자신의 백성을 안 믿으셔. 그럼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나타나도록 하셨죠. 그게 욥기에서도 벌써 나오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을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로 말하면 오히려 뭘 말하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가 왜 죄인이냐면 넌 끝까지 우기는데 그리고 너가 했던 그 고백들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표현하는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표현들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늘 거룩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힘들다. 때로는 이게 옳은 것일까? 막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번민도 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신약성경에 베드로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건 너가 고백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뭐가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고백을 옳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라면 욥에게 있어서도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됐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욥의 고백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욥의 고백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백만 인정하시는 게 아닌 거죠. 뭐예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표현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믿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 종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들 자체를 무시해버리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역사, 그 종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자기 자신의 역사 자체를 자기 자신이 부정해버리시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욥을 변호하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욥의 그 연약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엘리바스가 어떤 부분을 지금 실수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나열해 놓고 보면 다 바른 말씀이긴 한데, 다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긴 한데, 그 안에서 어떤 논리적 모순을 지금 그리고 그 신앙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탁 엘리바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은 지금 어떤 인물이에요? 가식적인 인물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엘리바스가 욥을 더 강하게 정죄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 야,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말했고, 너가 그거에 수긍을 잘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듣게 하신 내용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도, 야, 너는 이 말도 안 믿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였네, 여태까지? 이런 아주 엄청난 비약으로 5장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럼 그런 비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욥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누구의 사고에 이미 그런 비약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욥기 전체에서 나오긴 하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어떤 모습이에요? 오히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그 교만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다. 지금 욥이 잘 살고 건강하고 풍성했을 때는 마치 욥이 옳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구나. 지금 내 생각이 맞아. 욥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다른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연스럽게 내려버리고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이 엘리바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는 초반에 이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류들을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계속 끌어내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를, 그 문맥을 보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뭘 놓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욥기는 그렇게 결론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엘리바스가 실수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만 하고 좀 마치시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뭘까요?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답을 지금 막 여기서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고민해 보시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쭉 설교를 함께 이렇게 나눴으니까 한번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즉, 뜻에 대한 오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해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방식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엘리바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오류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사고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이 뭘 체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의 말씀의 뜻 안에서, 말씀의 틀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뭘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오류들을 못 버린 차원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오류들을 버리지 못한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가 딱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오류들이에요. 그것이 해소되고 그 길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성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내리죠. 어떤 면에서는 엘리바스와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함부로 너무 쉽게 간단하게 진짜 말 그대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모습이 있어야 겨우 조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풀어내는 언어의 유희들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